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972페이지고요. 스크린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못 서셨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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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돌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선교사님은 한국의 통합척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통합척에서 총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셔서 중국에 가셔서 산둥성과 상하이에서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아틀란타에 나와 지금 그것도 공부하고 계십니다. 또 다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네 자녀 가운데서 한 자녀만 낳았고 나머지 세 자는 다 입양한 것입니다. 참 귀한 우리 목사님이고 실제 그 입양 사역에 대해서 몸소 실천하시면서 그 사역과 함께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부르셔서 중국의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정선기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선교 많이 하시는 화평장로교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제가 잘 아는 얼굴도 오셨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메가마트에 가서 전도지를 들고 가서 전도팀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50%가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중국 분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또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중국어를 몇 마디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大家好. 예, 잘 따라하시네요. 네. 왜 따자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명절 되면 어디 갑니까? 큰 댁에 가죠. 예, 저 그 큰 댁이 따자예요. 예, 우리는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예, 큰 가족.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 때는 따자하오 이렇게 합니다. 예,
한번 해볼까요? 따지하오. 재밌으시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인사할 때는 좀 건방집니다. 니하오. 예, 당신은 니고 나는 워입니다. 워. 예. 근데 이제 종교어가 있어요. 중국어에도. 예, 거기다가 니에다가 마음 신자를 붙이면 닌하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존경어가 되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쓰는 말은 핑안, 네, 핑안, 한국어하고 비슷하죠. 예, 샬롬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 만났는데 전도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 아이니, 예,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예수는 똑같습니다. 한국어하고. 근데 사랑하십니다 할 때 아이니, 예수 아이니.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샹띠 주푸니. 예, 중요한 부분에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축복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가 정말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제 인생이 캄캄하고 어둡고 침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고 그 후부터의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너무 행복해서 그 첫사랑에 젖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똑같은 텔레비전인데 텔레비전에서 어떤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자꾸 해외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이 아이들이 고아로 태어났는데 해외로 입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울면서 두 가지 감정이 들더군요. 첫 번째는 화가 났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한국에는 1000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데 아직도 아기들을 저렇게 수출해야 될까? 그러면서 결단이 생깁니다. 한 가정에 믿는 사람이 한 아이씩 입양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소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기는 혼자 키웁니까? 같이 키워야죠. 대학생 때 그런 결심을 했으니까 이제 결혼할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는데 아내 될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 입양을 하겠습니다. 아내 될 사람이 하는 말이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나도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중국으로 선교하러 갑시다. 그래서 그게 맞아가지고 우리가 중국으로 가게 됐는데요. 저는 원래 대학 때 스페인어를 전공했습니다. 대학생 때 선교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 그러면 저는 중남미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개입하셔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첫째 아들을 정결이라는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3살 됐을 때 그 아이보다 1살 많은 4살짜리 누나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정새날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사진 보실까요? 네. 저도 저렇게 젊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남자아이 있고 가운데 있는 애가 새날이라는 애인데요. 입양할 때요. 혹시 입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막 태어난 아이를 입양하십시오. 절대 나이 드신 아이는 입양하는 것은 좀 많이 생각하십시오. 예? 근데 제가 못 모르고 4살짜리 아이를 입양했다가요. 얼마나 고생을 한지 몰라요. 우리가 뭘 모르니까요. 왜 고생을 하냐면 고아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주로 뭘 먹냐면 방문하신 분들이 주는 떡이나 과자나 음료수를 좋아하고요. 정기적으로 나오는 밥은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걷는 것, 말하는 것, 이 습관을 잘 형성시키기 위해서 엄마하고 얼마나 서로 싸우는지, 서로 갈등이 있고 또 엄마 속이 뒤집어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가족의
적용되는데 4살 때 왔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2배의 세월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4살 때 와서 8년이 지난 후에 12살이 됐을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 가족으로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엄마한테 반말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렇게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이 입양의 노하우가 너무 아까워서 그렇게 아이하고 이렇게 싸워가면서 이 9개월 된 남자아이, 이 막내 정휘리라는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 이야기도 참, 스토리도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끝에, 오른쪽 끝에 보면은 그 모자 쓰고 우유, 침 받치는 거 있죠? 그거 하고 있는 아이인데 얼굴을 잘 보세요. 좀 빨갛습니다. 뭐냐면 고아원의 아이들은 선생님은 적고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우유를 줄 때 수건에 이렇게 받쳐놓고 꽂아줍니다. 우유를 꽂아주고 혼자 빨아먹다가 다 먹으면 빼요. 그러니까 안아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를 안아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란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고아원에 가보니까 그 아이가 그 막국강가처럼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고 그 아이는 특별히 따로 보관을 하고 이렇게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아달라고 하는데 못 안아주니까 아이를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사랑을 못 받으니까 얼굴과 온몸이 아토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빨갰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을 해서 집에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엄마 등에 탁 붙어가지고 사랑을 빨아먹기 시작하는데요. 딱 2개월 동안 엄마가 밥할 때도 빨래할 때도 잠잘 때도 심지어 화장실 갈 때까지 등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더니 그 온몸에 아토피가 있던 애가 피부 얼짱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얼마나 밝아진지 몰라요. 처음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아, 사랑이구나.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변화가 되는구나.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입양하는 게 행복한 거구나라고 회복이 되고 나서 사명이 회복되고 입양이 이제 중복이 된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8살 된 여자아이를 또 입양을 했어요. 이 아이는 새별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그 고아원에서 자랄 때 중이염에 걸렸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니까 신경을 못 써가지고 고막이 2개가 녹아버렸어요. 고막이 없어서 잘 들리질 않아요. 근데 항상 웃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입양을 안 해가죠. 네, 장애가 있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친구들은 다 입양되는데요. 저는 언제 입양됩니까? 빨리 입양되게 해주세요. 근데요, 저는요, 목사님 가정에 입양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저희 가정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합니다. 아침, 저녁, 점심, 저녁 계속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아이가 한국에서 청력 테스트를 했는데 건청인보다 약간 부족한 청력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가 말을 좀 어눌하게 하지만 잘 듣고 잘 말하는 아이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입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은 여러분 꼭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영어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a slave again to f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떠는 종의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The spirit of sonship, the spirit of adop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양이 adoption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입양되면요, 한국의 아이들 저의 호적에 저의 아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죽을 때 유산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입양 아이들도.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2007년 3월에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저희가 선교사로 첫 발을 내딘 곳은 산동성
옌타이라는 도시입니다. 이거는 입양 홍보 포스터 사진이었고요. 중국으로 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중국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산동성 옌타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라보며 기도하던 곳이 바로 이 옌타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 인천 쪽에서 반듯하게 가면 중국에서 튀어나온 그런 곳이 있죠. 그쪽이 산동성인데요. 거기에 도착해서 저희가 사역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통통이라는 한족 여학생을 보내주십니다. 통통은 저희 부부가 가운데 있고 제 아내 뒤에 서 있는 아이가 통통이라는 아이입니다. 왜 통통이냐? 이름이 원래 곽통인데 중국은 통통하고 이렇게 애칭으로 잘 불러요. 통통이라는 아이, 이 통통이라는 아이는 자기 집에서 매일 새벽 기도를 모이고 가정교회를 할 만큼 신실한 신앙의 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를 만났을 때는 그 어머니가 백혈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낫지를 않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닫은 상태에서 저희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집을 나가셨고요. 고아로 직업학교에 다니던 이 18살의 통통이가 제 아내와 만나서 저희 집에 와서 이제 함께 살게 됐습니다. 이 통통이가 아이들의 언니도 되어주고 중국어 선생님도 되어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의 신앙이 점점 회복이 돼서 전도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서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어떻게 전하냐면 우리가 중국어를 잘 모르니까 처음에 당신이 우리의 중국어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교재는 이겁니다 하고 뭘 드리냐면 중국어로 된 사형리를 줘요. 그리고 집에 가서 준비해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읽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희가 또 세례를 주고 그 청년들이니까 또 순교할 교육도 시키고 이 통통이가 또 중국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중국교회하고 함께 협력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삼자교회였습니다. 중국 선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삼자교회는 가짜 믿음이고 가정교회는 진짜 믿음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경험한 삼자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협력했던 중국 삼자교회는 자립심이 강하고 아주 신앙적으로 복음으로 잘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요즘에 삼자교회 목사님들도 필리핀과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목회하시는 유학파 목사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제가 북경에서 중국어 공부할 때 다녔던 그 삼자교회, 저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교회든 삼자교회든 목회자들과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 선교를 위해서 많이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주로 중국에서 감당했던 사역은 또 복지 사역입니다. 통통이가 잠깐 다녔던 신학교를 통해서 중국에서 최초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 엘림 고아원이라는 곳을 섬기게 됐는데요. 왜 최초로 교회에서 이게 허가가 된 것이 중요하냐면 원래 중국에서는 14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저 중국 내륙에 있는 고아원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처음에 9명의 고아들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이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아이들을 초청하고 또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 상자도 보내주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고아원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처음에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한번 건물을 보여주시죠.
내륙에 있는 건데 크긴 한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이 보일러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베란다 같은 데다가 비닐을 쳐놓으면은 비가 오잖아요. 그럼 비가 오면은 비가 쌓입니다. 그래서 낮에 따뜻하게 햇볕에 데워지면 저녁에 얼른 캄캄할 때 밖에 나와가지고 천막을 쳐놓고 샤워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 우물을 사용하고요. 수도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부엌을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릇을 대충 싸놓고 파리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지저분하지요.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나중에 이제 제가 선교지에서 떠나서 미국으로 오게 될 때 깔끔하게 발전해가지고 부엌도 저렇게 좋아졌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처음에 갔는데 화장실에 지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벽돌로 돼 있고 저렇게 구멍만 뚫려 있고 그리고 낙엽이 떨어져 있죠. 낙엽이 떨어지든 눈이 오든 그냥 거기서 일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제가 오기 전에는 저렇게 지붕이 있는 수세식 화장실로 하나님께서 또 발전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또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복지사역을 하고 중국어 공부를 마치는 2년 후에 한인교회로부터 협력사역을 하자고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인교회하고 조인을 해서 중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사역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제 아내는 아기학교를 가르치면서 교사를 키워내고 중국교회 주일학교 세우는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저기서 저렇게 중국 주일학교를 세우게 되죠. 중국교회는 어른들은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아이들은 주로 교회 밖에서 뛰어놀든지 텔레비전을 보고 있든지 그래요. 그래서 전혀 오거나이즈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교회 주일학교 세우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다음 세대의 믿음의 신앙의 자녀들을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개념의 오병이어 복지센터를 세워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건물이 나오는데요. 저기 보시면 위에 중한문화교류중심이라고 해서 문화센터를 세우고요. 그 다음 아래층에는 오병이어라는 중고가게, 중고가게를 드리프트라고 하죠. 중고가게를 세워서 이 한인들에게 물건을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빨아서 진열을 해놓으면 중국 사람들이 와서 싸게 한국 물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만든 특히 화장품도 좋아하고요. 옷도 아주 좋아합니다. 가지고 가면은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그 들어오는 분들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위층에서는 이제 중국교회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저기서 훈련하는 사역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협력했던 한인교회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큰 비전을 품고 사역을 했습니다. 중국은 정문으로 들어가서 사역할 수 없는 창의적 접근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곳입니다. 종교 비자나 목사 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중국에서 사느냐? 학생 비자나 개인 사업 비자로 속여서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중국은 이민이 없기 때문에 비자가 가장 긴 것이 1년입니다. 1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6개월 비자로 있고요. 3개월 여행 비자로 계속 갱신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는 1개월 비자로 나왔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사람이 필요 없다. 우리는 사람 많은 게 지겹다. 계속 배출하는 거죠. 정문으로 들어가기 너무 힘드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신분을 속이고 창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창문으로 들어갔는데 온라인 전산화가 돼서 중국도 이제 저 사람이 사업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목사네 하고 다 밝혀내는 것입니다. 신분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문으로 못 들어간다고 선교를 포기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또 다른 문을 준비하고 열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정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입니다. 현재 중국 전역의 한인교회들이 중국 정부와 정교국에 신고하고 등록해놓고 이제 당당하게
사역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중국 지역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는 한인 교회들은 중국 정부가 안전을 보장해 주면서 계속 복음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이 선교 베이스 캠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협력했던 한인 교회는 심지어 원래 이 장소가 공산당 인민대회당이었습니다. 공산당들이 모여서 대회하는 곳이에요. 근데 한인들이 너무 이 지역사회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저 건물을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 장소 안에 빽빽이 들어서서 한인들이 저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한인교회를 통해서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루트로 산동성은 우리나라 남과 북을 합한 크기보다 크고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마을을 다 세면 1600개 마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인교회에서 이 중국 지역을 품고, 여러분 다락방마다 나라를 품고 선교하시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 그 모임마다 그 지역을 품고 기도를 하고 거기에 우물을 파는, 그 우물은 바로 교회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던 중에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 중국교회 아기학교가 발각이 된 것입니다. 북경 중앙에서 공안이 들이닥쳤는데 다행히 이 현지 사역자들이 말하지 않아서 무사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중국 기독교 양해를 통해서 정식으로 비준을 받은 상해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비밀리에 한족들을 대상으로 신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 즉시 48시간 안에 나가라고 추방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없는 상태에서 6개월 동안 비어있는 상태에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이제 상해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중국교회 예배당, 복음당이라는 곳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서 중국 삼자교회하고 교류하고 이제 계속 또 사람들 양육하는 것입니다. 한족과 조선족과 한국인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대로 1대1로 양육을 시켰습니다. 그룹으로도 양육을 시키고, 그런데 한족과 조선족은 중국인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외국인이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를 하면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양육을 한 다음에 빨리 재파송시키는 거예요. 예. 교회 가서 열심히 또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일꾼들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7년째 안식년이 돼서 지금은 아틀란타에서 안식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곧 찾아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런 확신이 희미해지면 우리가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사인데 선교사는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많이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비결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들은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그러면 안 되는데 믿음이 희미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우리가 종종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도 그렇고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도 살다가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이 말씀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fear of human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Everyone tries to get help from the leader라고 했습니다. 지도자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만 오직 only God will give us justice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의를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두렵고 무서울 때가 많지요. 뭐가 가장 무섭냐면 추방될 위기가 가장 무섭습니다. 저에게 정기적으로 이제 한인교회하고 조인해서 사역하니까 드러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이 중국 안정국 경찰이 찾아옵니다. 중국말로 공안이죠.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대놓고 야 여권 내놔. 여권 주면은 딱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권이 지금 뭐라고 돼 있지? 당신의 신분은 뭐지? 제가 무역회사 직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직원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지? 교회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선교사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받은 비자와 일하고 있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너를 추방할 수 있다. 위협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매주마다 와서 그렇게 위협하면서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방되면요, 이 남자 선교사만 혼자 추방합니다. 그 나머지 아내가 이 아이들을 그 이방 땅에서 지키면서 다시 철수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한 번 추방당하면 5년이나 10년까지 사역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혀 있는 거예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가 미국에 안식년에 올 때 선교사가 100가정이 추방됐었고 최근에 오신 선교사님 통해서는 250가정까지 시진핑 정권을 통해서 추방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먹고 살 걱정을 하게 되지요. 자녀를 키우는 부담도 있지요. 또 상해에 갔는데 빚더미에 앉게 돼서 빚쟁이가 됐을 때 얼마나 이 물가가 비싼지 몰라요, 상해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또 부재 상태에서 그 교회가 성도들이 줄어가지고 그 비싼 교회 임대를 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왜 임대를 내야 되느냐? 공식으로 그 중국 교회하고 비준을 받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공안들이, 경찰들이 조직 폭력배를 보냅니다.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쇠파이프를 들고 온 거예요. 십자가를 제일 먼저 때려 붓습니다. 담임 목사님 쓰러지시고요. 아이들, 여자아이들 소리 지르고요. 남자 집사님들을, 장로님들은 아이들 막 보호하느라고 위협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를 떠는 거예요. 성도들이. 공포에 떨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고하고 그럼 예배 드리겠다. 그럼 보호해 주니까. 그래서 그 예배당을 울며 겨자식 먹기식으로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니까 빚더미가 돼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 인도하고 있으면 전화 옵니다. 중국 목사님한테, 회계를 맡고 있는 중국 목사님이 전화합니다. 종 목사, 임대료 언제 줄 거야? 그러면 좀 기다리시라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럼 또 끝나고 전화 끊고 나서 성도들이랑 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그 목사 피해서 또 교육관에 가면은 교육관 또 주인이 또 있어요. 중국 주인이. 지나가다 만나면 종 목사, 종무스 꼴라이. 종 목사 이리 와. 임대료 언제 줄 거야? 빚쟁이에요. 그럼 미안하다고 좀 기다리라고 그러면은 야단 맞고 도망 다니고. 빚쟁이의 마음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빚을 져보신 분들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하나님, 무서워요.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살려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도 그 교회가 거기서 상해에서 굳건하게 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오늘 이 이사야가 맞은 상황처럼, 이사야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1절을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요,
솔로몬과 다윗 시대 이후에 가장 훌륭했던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군사력도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아가 잘 될 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제사도 내가 침례하겠다고 달라들다가 제사장 아사랴가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했다가 이마에서 문둥병이 발생을 해서 나병이 발생해서 격리되어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국민들이 바라고 의지했던 왕이 갑자기 죽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 선지자 이사야도 불안한 거예요. 이 나라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그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간 것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될 때,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이사야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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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화독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사야가 성전에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자신이 불안할 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했던 반응이 바로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의 확신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사함의 확신을 깨달을 때 제 안에 있는 죄를 보는데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몇 날 며칠을 눈물로 회개해도 이 눈물이 멈춰지질 않는 것입니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춰지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의자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땅바닥에 내려와서 그 장판으로 된 바닥인데요. 장판에 내려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도 아니야. 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는데 나중에는 그 장판을 걷어 올리고 맨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대고 기도를 해야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놈이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모두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으로 살게 됐습니다. 죄사함의 확신으로 살면서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면 성령 충만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요? 성령 충만이 임하시니까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 성령으로 취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용기가 생겨요. 평안해져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를 추방하겠다고 겁을 주던 그 안정국 공안을 만나는데 처음에 만나서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매주 오면서 계속 기도하죠. 저는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달리기 하면서 하나님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느 날인가 그 친구가 또 찾아왔는데 앞에 앉아있는데 그 사람 넘어서 그 뒤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는데 내가 너무 불안해했구나. 아깝다 그 세월. 내가 사랑하면서 저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았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아깝다. 그러면서 이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네. 나에게 겁을 주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용기 있게 그 친구하고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놀라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제가 안식년 간다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큰 식당에서 밥을 사주면서 다음에 갔다 꼭 와. 친구가 됐어요. 밥을 사주면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그렇구나. 이것이 비결이구나. 우리가 몸이 편할 때가 있는데요. 몸이 편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불편해도요, 얼마든지 평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몸이 아무리 편해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시방석이라 그러지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맛을 보면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견디고 그 속에서 평안해야 할 만큼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대학생 때 해외 선교사로 부르셨을 때 저도 하나님께 떼쓰면서 고집 부리면서 핑계댈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대학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위에 누님, 제 밑에 여동생, 호르몬이 모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버틸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왜 해외 선교를 나가야 됩니까? 호르몬이 모시는 게, 효도하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저의 순종을 원하시고 제가 딱 7일 동안 버티고 있다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 내려놓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2007년 제가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평안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2절은 이사야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3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직 남아있는 10분의 1 거룩한 씨, 이 구루터기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북한 땅에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씨입니다. 추방당하고 도망다니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직도
그 땅에서 중국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루터기입니다. 이제 점점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주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선교지로 변하고 있는 이 땅 미국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땅의 거룩한 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식년이 돼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미국은 세계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요 선교 본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제가 기도 모임 가서 너무 시원시원하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주여! 외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잡아갈 사람이 없어요. 미국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타락하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볼 것입니까? 여러분도 오늘 선교 페스티벌인데 심각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보낼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갈 것인지. 아니 선교사님은 선교사지만 저는 여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선교사도 많습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유리합니다. 저는 가면은 공항에서 기록이 쫙 뜹니다. 어느 신학대학교 출신, 어느 교회 부목사 출신, 애틀란타에서 안식년 했네? 다 나옵니다. 항상 모니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은 비즈니스 선교사,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선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전도해서 제자를 만들어서 중국에 재파송할 수도 있고, 각 나라에서 들어온 난민들을 사역자로 훈련시켜서 그들을 또 파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함께 복용을 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잠깐 묵상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잠잠히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묵상으로 잠깐 기도하십시다.